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이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돈을 많이 버는 거, 부자가 되는 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내가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들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행복, 영어로 happiness라는 그 말보다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어로 joy라는 거죠. 우리가 행복,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나누면 구별을 해보자면 happiness, pleasure, 그 다음에 joy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pleasure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순간의 즐거운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pleasure가 뭐냐? 그건 케이크를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케이크를 여러분들 한 스푼 이렇게 떠서 잡수시면 참 맛있죠. 근데 케이크를 삼시사 때 세 끼를 케이크로 먹으라면 잡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플레이저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몇 입 먹다 보면 질려서 못 먹는 것들, 그게 세상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플레이저라는 거예요. 섹스가 그렇고 마약이 그렇고 도박이 그렇습니다. 해피니스는 뭐냐? C.S. 루이스는 세상이 주는 해피니스, 행복은 싸구려 와인 한 병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이, 기쁨이라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고통을 전제로 합니다. 깊은 고통, 고난을 통과해야만 조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이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위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9주간에 걸쳐서 우리 복음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란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동반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 주신다는 겁니다. 복음은 케이크 한 조각처럼 우리의 입을 즐겁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와인 한 잔처럼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주는 능력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곧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조이, 기쁨의 공장이십니다. 원동력이십니다. 원천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뭔가? 복음입니다.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에 어떤 초등학생 1학년에게 7살이에요. 7살짜리에게 너는 행복하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초등학생이라서. 나는 초등학생이라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서 행복하십니까?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왜 두려워하고 걱정에 넘어지고 실패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눈을 하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신앙은 밖의 문제, 외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 내면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행복감, 좋은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조이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모든 행복감, 모든 플레이저, 그것은
케이크 한 입과 같고 와인 한 병에 지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숨이 있는 동안 실컷 누려야죠. 그러실 거면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코에서 호흡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은 끝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기쁜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해서 누리고 살아가실 것입니까? 단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행복한 삶이 가능한가?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질문은 뭐냐? 조의를 어떻게 누리고 살아갈까? 기쁨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말씀으로 약속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갈 때 성령의 기쁨과 위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기쁨을 함께 찾고 함께 누려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에 복음서가 4개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서라 그럽니다. Synoptic Gospel. 그것은 보는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라 부릅니다.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살으셨는가, 사건과 그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들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내용과 의미가 뭐냐, 그걸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공관복음서라 하지 않고 제4복음서, 성령의 복음서라 그럽니다. 즉 요한복음서는 복음서들의 해석이요, 우리들의 신앙의 결정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서가 쓰여진 것이 65년에서 70년경입니다. 요한복음서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10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는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것은 아주 명확하게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서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들의 인생에 참된 기쁨이 어디 있느냐, 참된 조의가 어디 있느냐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절서부터 18절 말씀은 서문인데요, 여기에는 요한복음의 전체의 주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사용한 단어가 아니에요. 철학자들이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찾아서 그것을 변화의 주체자이고 스스로 변치 않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이제 세상을 어떻게 봤냐면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물이 얼음이 되듯이 성질도 변하고 형태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이렇게 질서 있게 변하고 무질서 있게 변하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을 좀 제가 사용할게요. 엔트로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 날씨도 더운데 머리에서 쥐가 나려고 그러죠. 이게 자연법칙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자연은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뭐냐? 변화를 해가는데 자기도 모른다예요. 그래서 자연법칙은 뭐냐? 혼돈, 케이아스이고 죽음이다. 여러분, 이 변화에 예외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좀 무덥습니다만 여름에 그렇게 무더웠다가 요새 아침 저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아름다운 꽃다운 청춘도 시간이 지나면 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유머의 글을 보니까요, 20대의 그 남자들은요, 샤워를 하고 나면 자기 얼굴을 본대요. 그리고 30대는 자기 근육을 본답니다. 40대는 자기 배를 본대요. 50대는 보니까 샤워를 하고 나면 주름살을 이렇게 들여다본답니다. 60대는 어디를 볼까요? 60대는 아예 안 본답니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화. 그런데 이렇게 변화해 가는데 그 변화는 뭐냐? 그 변화의 끝은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생이 정말 무상하고 너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뭔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근데 이 철학자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만들긴 했는데 그 로고스가 뭔지를 몰랐어요. 뭔가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그와 함께 있으면 영원히 살 길이 있는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이 철학자는. 그래서 그는 그냥 단지 그것을 로고스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세요. 그 로고스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그 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로고스가. 그게 뭐란 말입니까? 영원하신 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길이 있다. 그게 로고스인데 그분이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로고스가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더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1장 1절부터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로고스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은 그 원리와 원칙이 혼돈이요 죽음인데 오늘 하루만큼 우리는 죽음에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단 하루도 죽음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결국 세상적인 행복과 쾌감은 죽음이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 죽을 거니까 잠시 진통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 주는 플레이저고 그게 세상이 주는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시겠어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놀다가 갈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인가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로고스가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는 죽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죽지만 다시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처음 이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in the beginning, 처음서부터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한눈을 파신 적이 없다. 그 선언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이 세상이 창조된 처음이 태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처음은 언제예요? 여러분들의 처음은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인가요? 아니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인가 처음인가요? 우리의 태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내가 로고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순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단 한순간도 나를 잊거나 나에 대해서 소홀히 하신 적이 없는 분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1장 1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아는 순간 우리의 영혼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실에 대한 기쁨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은 바로 이때입니다. 다른 때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순간, 그 로고스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처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이 없어요. 나중도 없어요. 그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있는, 성경의 표현대로 그저 흩날리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들에게 약속한 것이 뭐예요? 우리는 창조의 사람들이에요. In the beginning, 처음이 있어요. 창조라는 말은 해프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성의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결국은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지실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하면요, 헬라어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함께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프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리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바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순간, 그것이 함께라는 단어의 뜻이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그 말씀은 어떤 장소나 시간에 함께 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처음부터 완성의 그 순간까지 함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추상적인 거나 관념적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그런 사이로 우리를 취급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들은 살아가야 해요. 이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1절, 2절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3절, 4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과 같이 우리와 하나님이 그런 관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3절, 4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만물이라는 단어가요, 코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판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 이 단어에 주의를 하세요. 모든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사도 요한의 이 때에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뭐냐 하면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당과 예배당 밖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와 삶의 세계가 다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달라도 괜찮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굉장히 위협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서만 믿으면 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만 믿으면 되었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은, 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만물이에요. 만물이 그가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의 근원이에요. 왜 그런가 그러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하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가? 태초, 함께, 이 약속 때문에 그래요. 만물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물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 고난, 아픔, 성공, 기쁨,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온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내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순간에도 나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 우리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쁨, 아픔, 고난, 성공, 실패.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만물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성공이에요? 무엇이 기쁨이에요? 무엇이 행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놓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완성이고 그것이 기쁨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 후배가 저한테 글을 하나 보내줬어요. 3등은 아름답다라는 자기가 쓴 글인데요. 세상에는 늘 1등과 3등이 있기 마련이다. 누구든 1등이 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3등이 불행한 것은 아니다. 3등은 1등처럼 집착을 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딛고 선 자리에서 열심히 즐기고 사는 것, 그것이 3등의 정신이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가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진짜 꼴찌는 누구인가? 바로 중간에서 포기하는 사람이다. 길고 긴 경주에서 주목받지 못해도 바르게 끝까지 달리는 3등. 세상은 이들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 내 편에 서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세상에선 3등으로 볼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만물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다 거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플레저에 둘 것인지, 아니면 해피니스에 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둘 것인지. 그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항상 같이 하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 주저앉아계시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오늘서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그 기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